요즘 유튜브나 책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심지어 갓생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갓생, 와우. 신처럼 사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보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운동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그렇죠. 과하거나 모자라거나 이럴 때 이제 어려움이 오는데,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데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자문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찌르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헛된 욕망, 거짓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함만 있고 함이 없는 삶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함은 있어요. 원해요. 근데 함은 없어요.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은 이를 crav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 소원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갈망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게으른 사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여기서 게으른 자의 특징을 욕망은 비대하지만 행동은 마비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5월 26일자의 묵상에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그분의 글이 재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인용하겠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정의하기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화려한 삶을 엿보며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성공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수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은 책 같은 날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삶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 보니 삶을 더 누리고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사람을 향한 애정도 부족하다 보니 의인처럼 아끼지 않고 베풀고자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 욕망은 있는데 애정이 없는 것, 그것이 게으름의 본질인데요.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자기를 죽인다라고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원함과 함의 그 괴리가 커질수록 영혼이 갉아먹히기 때문인데요. 열등감, 무력감, 우울함, 이것들은 욕망이 나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의 반대말을 부지런함이라고 하지 않고요. 베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베풀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베푸는 삶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가 세상에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바라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의인은 내 소유와 에너지를 먼저 밖으로 흘려보내는 공급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원함을 넘어서 함으로 나아가며 삶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삶을 애정해야 돼요. 삶의 미학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둘째로 가면을 쓴 인생과 듣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할 때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는데요. 바로 센 척하는 겁니다. 센 척.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히브리어로 얼굴을 굳게 하다는 뻔뻔함, 고집 혹은 허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데 있는 척, 속은 텅 비었는데 꽉 찬 척, 표정을 굳히는 것이죠. 세상이 무시할까 봐, 약하게 볼까 봐 우리는 끊임없이 괜찮은 척 연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나 안 괜찮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그걸 계속해서 드러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가면증후군 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 직관과 동기를 너무 과신하곤 합니다. 내 생각은 맞아, 내 판단은 옳아 라고 얼굴을 굳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다. 상대방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제가 어쨌든 얼굴을 굳히고 제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딱 멈추려고 노력하죠. 반면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청이죠. 원어로는 듣는 자는 끝까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얼굴을 붓게 하고 남을 압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센 척하는 거죠. 있는 척하는 거고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자는 결국 패망하지만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라고 말이죠. 센 척하는 가면을 벗으라고 조언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소리를 겸손히 들으며 마지막까지 남아서 말할 수 있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로 홀스, 말과 승리의 역설입니다.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홀스, 말은 오늘날의 최첨단 전차나 전투기 같은 최고의 군사 무기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왕에게 말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오늘을 사는 자만 9월 1일자에서는 이것을 권력과 첨단 기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또 잠언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대신 싸울 날을 위하여 말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날이 있고요.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맡겨진 일을 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반전이 있죠.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여호와께 속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belong to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어요. 그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말을 준비했으니까 승리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반드시 이만큼의 결과를 내야 해 라는 강박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 테죠. 내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자신을 패배자라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근데 뭐 내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책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그런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롯이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강박이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그런 압박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준비는 너가 해라. 그러나 결과는 신의 영역이다. 나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말을 준비해도 전쟁터에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전염병이 돌면 질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부족한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해야 될 부분은 요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욕망만 비대해진 채 손이 멈춰서 원함만 충만하고 함이 없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말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라면 불안감에 휩싸이지는 않을까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손을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움직이는 동력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며 그 결과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 거예요.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이제 승리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승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승리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던 승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큰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사흘 만에 부활로 뒤집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김은 여호와께만 속해 있습니다. 부디 원함에서 함으로 욕망의 함정을 벗어나 손을 움직이되 승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승리를 돌려드리는,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니까요. 승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